오늘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그리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길가나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싹이 났지 않았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그리고 길가는 길이 굳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그 씨가 싹을 낼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죠. 길가밭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로 이야기하면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 밖에 딱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싹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의미가 있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싹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시밭은 그렇잖아요. 가시밭은 얼마든지 싹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싹을 냅니다. 그리고 이 가시밭은 돌밭하고도 다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밭은 그렇잖아요. 가시밭은 그 마음 가운데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씨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햇빛을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돌밭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밭은 돌밭이 아닙니다.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에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만나면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가시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씨와 전혀 다르죠. 무엇하고 많이 비슷할까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옥토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말씀을 잘 받습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라고 성장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시밭은 옥토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은 어떻게 하죠? 이 가시밭은 옥토와 다른 점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씨앗이 뿌려지고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가시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그 가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가 있죠. 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물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데 욕심을 내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원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죠.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19장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19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그 소돔성에 보냅니다. 그렇게 천사 둘을 보냈는데 그 소돔성에 있던 롯이 천사를 영접을 합니다. 천사를 알아보고 집안에 들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고향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누구도 함께 가느냐? 그때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냐?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부모가 일찍 죽으면 같이 있는 형제들이 그런 조카, 어린 조카를 건사하는 것이, 돌보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었고 그 조카 롯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둘이 다투는 것, 집안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땅을 보여주면서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어디를 선택하든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하고 내가 서쪽을 선택하면 동쪽을 선택할 테니 어디를 선택할지 선택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롯이 선택한 곳이 어떻죠?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이 있는 땅, 좋은 땅을 선택하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꿀이 많아서 목축하기에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데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하지 먼저 선택하라고 했는데 환경이 나쁜 곳, 목축하기 힘들고 농사짓기 힘든 곳 이런 곳을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롯이 소돔 쪽을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롯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또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재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앉았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성에 오래 있었지만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보고서 변화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롯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내게 속한 사람들 성에 속한 사람들 다 끌어내라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내게 속한 사람들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할 때 롯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끌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죠? 사위를 생각했습니다.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그러니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듣고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농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평소에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가 하는 말을 믿었으면 그러면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롯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정착해서 몇십 년 살았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롯의 사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딸들에게 아버지의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자신들이 가까이 봤기 때문에 농담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평소에 하는 말이 진실되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는 행동이 진실되면 그러면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농담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이 그렇게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신박한 이야기에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위들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데려가지 못하고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떠나기 싫은 것이죠. 이곳에 내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그곳에 모은 재산이 다 그곳에 있다. 이렇게 해서 떠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롯이 머뭇거리고 있고 그리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롯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성을 떠나는데 주저했을까요? 성을 떠나는데 머뭇거렸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이 무너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곧 망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을 떠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 자신이 땀 흘리고 고생한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들으셨죠?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창세기 23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헤브론 땅에서 매장지를 구할 때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이 헤브론 땅에 매장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매장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묘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묘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장사 지내면 우리가 그 묘실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장사 지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막벨라고를 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면 바가지 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왜 이런 평가를 받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유혹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중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조카가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곧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얻죠? 이삭을 언제 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듣은 이후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땅은 언제 받았을까요? 땅은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60년이 더 지나서 그래서 땅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를 받죠? 막벨라 굴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옥토가 되면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없느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 정상이죠. 옥토는 시험과 유혹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옥토와 가시밭은 다 동일해요. 둘 다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가시밭이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은 무엇이 다르냐면 가시가 말씀 막느냐 아니면 말씀이 가시를 이기느냐 이것이 다릅니다. 가시밭은 어떻죠? 가시밭은 가시가 말씀을 이깁니다.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이겨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어떻습니까? 옥토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옥토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말씀을 붙잡죠.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얻고 어떻게 땅을 얻었습니까?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 사람을 더 중히 저것을 더 중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를 더 중히 여기고 저를 더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의 기운 때문에, 가시의 기운이 열매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비유에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옥토죠.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에 관한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근절 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의의 열매도 있다, 화평의 열매도 있다, 회개의 열매도 있다, 이렇게 열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면 여러 종류의, 이런 것에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옥토가 되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면 그것이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처음에는 사업을 했는데 조그맣게 시작을 하죠.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크게 성공해요. 그러면 그게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별로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열매냐? 반드시 열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열매가 아니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겠죠. 병을 고치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열매죠. 그리고 옥토는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냐? 근데 그것이 열매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세상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열매가 아니냐? 열매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는데 한 번 설교해서 몇 명이 회심하죠? 3,000명이 회심합니다.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 당시의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식으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회심했느냐?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한 30만 명쯤 회심한 거예요. 한 번 설교했더니 한 도시가 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한 번 설교해서 30만 명 회심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3,000명 정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설교하죠?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시키지 못해요. 한 사람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3,000명 회심시켰기 때문에 큰 열매를 맺은 것이고 스데반은 회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고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스데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겠죠.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이라고 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죽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 말씀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동일한 말을 하죠. 왜 동일한 말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싫어서 그를 돌멩이로 쳐서 죽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죠.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미움과 질투 그리고 돌멩이 이런 것들이 돌아왔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죠? 그는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했죠. 그래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스데반의 열매겠죠. 나를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스데반의 열매일 것입니다. 한 사람도 회개시키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원하는 결과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겨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옥토나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옥토가 되면 열매를 맺고 또 옥토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